이 말씀을 중심으로 빛나는 너를 위한 하나님의 경고 마지막 시간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부터는 추수감사절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감사절 절기에 대한 말씀 전하고요. 12월에는 대강절이 시작이 됩니다. 성탄절 이전 4주가 대강절 절기이기 때문에 성탄절에 관한 말씀이 시작이 되고 1월에는 신년이기 때문에 신년주일 말씀을 전하면 그 이후에 다시금 이제 아시아 7교회 남은 교회가 3교회입니다. 4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때 우리 다시 시작하도록 하고 오늘 우리 도아디라 교회의 마지막 말씀으로 빛나는 데를 위한 하나님의 경고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화면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종교개혁 508주년이라고 말씀드렸죠. 1517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종교개혁이 지향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5대 솔라 정신, 오직 라틴어입니다. 종교개혁의 5가지 정신은 첫 번째는 오직 성경입니다. 솔라 스크립추라.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가 종교개혁의 첫 번째예요. 두 번째가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그 이전에 가톨릭에서의 그 고행으로 인한, 선행으로 인한 대표적으로 면죄부 아닙니까?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가 타락했다는 것이죠. 다시금 오직 믿음으로. 로마서 말씀이죠. 세 번째가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로움을 받았습니다. 네 번째가 오직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토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모든 기도의 제목과 삶의 흐름과 모든 일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종교개혁의 5대 정신입니다. 500주년이 지났는데 사실은 재점검해봐야 됩니다. 500년 동안에 우리가 이 가치와 이 정신을 오늘날 바르게 실현하고 있는가, 정말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가 깊이 느낍니다. 개혁주의 5대 강령, 칼빈주의죠. 테올립이라고 부릅니다. 이 영어입니다. 전적인 타락, total depravity.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전 옛날에는 전적인 타락 이 말씀을 하면 조금 의아했어요. 그래도 인간은 선한데 세월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정말 인간은 부패했구나. 그 부패한 정도가 전적으로 타락했구나 하는 것을 깊이 느낍니다. 두 번째가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조건 없이 우리를 선택하셔. Unconditional election. 만약에 조건을 보시면 우리 가운데 자기에게 그 조건이 맞는 사람은 누가 있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 번째는 제한적 구속. 하나님께서 아시는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부르신 자, limited atonement. 주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네 번째, 불가항력적인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는 거절할 수가 없어요. 저항할 수가 없다는 게 irresistible grace. 하나님의 쏟아 부어주시는 이 은혜는 우리가 거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가 우리 주님께서는 성도의 견인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perseverance of the saint, 마지막 천국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불완전하지만은 그 걸음을 주님께서는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이 계획주의 5대 강령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벌써 50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가치가 오늘날 교회에 바르게 실현되고 있는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한 분이 종교개혁사를 전공하고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은퇴한 한 교수의 인터뷰를 봤습니다. 그분의 질문이 이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종교개혁이 필요한가? 그분의 대답은 무엇보다 오늘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저도 깊이 공감합니다. 펜실베니아에서의 13년의 사역이 길지는 않았지만, 한국에서의 7년 반의 사역이 길지는 않았지만 20년간 담임 목회자로서 교회를 섬기면서 정말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 우리의 믿음의 걸음에 이런 종교개혁의 정신이 필요하다는 걸 깊이 느낍니다. 오늘날도 건강한 교회들 참 많습니다. 그런 교회를 보면 기뻐요. 힘이 생겨요.
정말 새로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하는 기쁜 마음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또 다른 교회를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교회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남은 삶의 걸음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500년은 긴 세월이잖아요. 종교개혁의 500년의 기간은 긴 세월입니다. 우리의 삶의 걸음도 사실은 짧은 세월을 지나온 것은 아닙니다. 역사는 변함없이 흘러갑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시간은 속절없이 지나갑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걸음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아디라 교회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사도 요한의 핵심 말씀이 이것이죠. 사탄의 깊은 것을 생각하라. 사탄의 깊은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라. 깨어있으며 경각심을 가지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한 글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죠. 지난번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이 책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짧은 편지의 모음인데 21번째 편지가 무엇에 관한 내용이냐면 시간에 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시간. 2025년 10월의 마지막 시간, 11월, 12월이 지나면 이제는 2026년을 맞이하는데 이 시간이 뭡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루 24시간을 살아갑니다. 사탄의 말입니다. 너의 사명은 열심을 다해 사람들에게 시간은 나의 것이라는 그 생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하라. 시간이 내 것이라는 생각을 꼭 갖도록 하라는 게 사탄의 말입니다. 마치 자신이 하루 24시간의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소유자로서 매일의 삶을 시작하는 것처럼 느끼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시간이 남의 겁니까? 이 C.S. 루이스의 통찰력 있는 말입니다. 사탄의 전략이에요. 시간은 나의 것이라는 생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하라고 얘기하고 24시간을 합법적인 소유자로서 매일의 삶을 시작하는 것처럼 느끼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인간은 시간 중에서 단 한순간도 만들어내거나 붙들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내 것이라면, 내 시간인데 내가 내 시간 가운데 한순간이라도 만들어내거나 시간을 붙들어 줄 수 있는가라고 묻습니다. 시간이란 순전히 선물로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시간이 자기들 것이라면 해와 달도 자기들 소지품이게. 해와 달이 우리 겁니까? 시간이란 순전히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시간을 붙들어 두거나 한 시간도 한순간도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시간에 관한 자신의 전제 가운데 사실은 자기가 하루뿐만 아니라 날마다 그 시간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써야 할 처지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말입니다. 사람에게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을 어떤 경우에도 불어넣으라는 겁니다. 인간은 노상 제가 주인이라고 주장하는데 이 소리는 천국에서 듣든지 지옥에서 듣든지 우습기 짝이 없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그런 우스운 소리를 계속 떠들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장화로부터 시작했어. 내 개, 내 하이, 내 아내, 내 아버지, 내 시간, 내 상관, 내 나라.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내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들도 결국에는 자기 시간, 자기 영혼, 자기 육체가 과연 누구의 것인지 알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 어떠한 경우에도 저희들의 것은 절대로 될 수 없다. 참 통찰력 있는 말입니다. 사탄의 전략입니다. 시간이 나의 것이라는 생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하라는 사탄의 깊은 전략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주시는 경고가 뭡니까? 사탄의 깊은 것을 알라는 말씀. 그 사탄의 깊은 전략 중에 하나가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치 시간이 내 것인 거냐, 내 모든 소유가 내 것인 것 마냥. 결국에는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거나 지옥의 것이 된다는 것이 어떤 경우도 사람은 자기의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참 그거 보면 사탄의 전략은요, 교묘하고도 간교합니다. 잘 살펴보면 우리의 삶의 걸음을 걸어가는 동안에 정말 내 것이 무엇인가? 가장 간단하게 시간부터 시작하죠. 사람은 그렇잖아요. 누구나 그렇잖아요. 저도 내 시간을, 자기 시간을 엉뚱한 데 소용하고 쓰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게 내 시간이냐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라. 그래서 그 시간을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의무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마치 그것이 내 것인 것 마냥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이 사탄의 간과한 계략이라는 것, 바로 두아디라 교회에서 말하는 사탄의 깊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탄의 전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 가장한다는 건 뭐 위장한다는 것이죠. 변장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게, 사탄은 자기를 누구로 가장한다고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리고 또한 사탄의 일꾼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대단한 일이 아니라는 게 무슨 뜻이죠? 보통 일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고 위장하고 가장하고 변장하는 것, 이것이 사탄의 전략임을 말합니다. 두아디라 교회 자칭 여자 선지자 이세벨, 자신의 잘못된 가르침을 어떻게 합니까? 가장하는 겁니다. 속입니다. 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참된 영적인 지식이라고 가르칩니다. 미혹해서, 꿰어 미혹해서 속이고 헤매게 하고 길을 벗어나게 해서 엄연과 우상숭배가 마치 죄가 아닌 것처럼, 사탄의 전략이라는. 여러분, 오늘도 동일합니다. 이단들의 가르침이 바로 이겁니다. 제가 신천지 한번 말씀드렸죠. 이만희가 어린 양이에요? 구세주입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신천지에 가야만이, 새하늘과 새 땅 가야만이 14만 4천에 들어야만 구원받습니까? 14만 4천 이미 지났어요. 넘었어요. 그러면 남는 사람은 또 누굽니까? 맨 처음에 시작할 때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고 말했는데 지금은 얼마나 열심히 신천지가 전도했는지 14만 4천이 훌쩍 넘었어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 하나님 아버지입니까? 장길자가 하나님 어머니입니까?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가르침에 하나님의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300만 명이 넘는데요. 300만 명. 정명석, JMS. 지난번에 TV에서 한번 나왔죠. 나는 신이다. JMS, 정명석이가 아니고 지저스, 메시아, 세이비어. 성범죄자죠. 어떻게 그런 사람이 그런 가르침 가운데 그렇게 따라갈 수가 있습니까? 구원파. 생각만 해도 참 아찔하고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세월호 사건이죠. 권신찬, 유병헌, 박옥수 이단들의 가르침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통일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봤어요. 통일교 가평 가는 길에 천흥궁이라는 그 궁 세웠다 그랬죠. 그 이후에 요즘 뉴스에 계속 통일교 뉴스 나오는 거 보셨죠? 제가 한번 캡처를 해봤습니다. 한학자예요. 통일교 문선명은 2012년에 죽었습니다. 이미. 지금 벌써 10년이 지났어요. 지금은 한학자 그 아내가 통일교 교주입니다. 지금 수사 중에 있더라고요. 나도 몰랐습니다. 600억 라스베가스에서 4년 동안 600억 계산해보니까 1년에 150억. 그러면 한 달에 10억이 넘는 게 15억 정도를 도박 자금으로 쓴 거예요. 도박 자금으로. 이러면서 통일교 맘 나갔던 사람들의 인터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통일교에서는 10의 1조가 헌금이 아니래요. 어느 정도 하는 줄 아십니까? 10의 3조를 한답니다. 10의 3조를 한대요. 그러면서 가정이 어려워지고 바탄난 가정들 많.
그 중에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도대체 0.1%의 양심이라도 있으면 그렇게 돈을 도박으로 탕진할 수가 있느냐고.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 이 시대도 여러분 초대교회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영적인 모습은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여자 이세벨입니까? 버가모 교회 발람의 교훈, 에베소 교회 니골라당의 거의 비슷해요. 초대교회 이단들. 우리가 살펴본 서머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칭찬만 받은 교회죠. 그러나 많은 환난과 궁핍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의 핍박. 그러나 그들이 자칭 유대인이 아니라 실상은 사탄의 회당이다. 사탄의 회당. 자기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이 자기들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행동들이 실상은 사탄의 회당으로 변장하고 과장하고 위장한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스무나 교회 말씀하죠. 필라델피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교회를 극심하게 핍박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이기까지 하고 다메섹에까지 제사장의 허락을 받아서 박해하고 핍박하기 위해서 잡아오기 위해서 가는 도중이었지 않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의 착각이 뭐였습니까? 왜 유대인들은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핍박했을까요?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론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이게 사탄의 전략인 거예요. 출교시키고 죽이는, 박해하고 핍박하는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하도록. 이게 사탄의 깊은 전략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눈이 열려집니다. 그리고 그는 깨닫습니다. 사탄의 전략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는 180도로 변합니다. 그 이후에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한 40명의 특공대들이 결사조가 형성이 됩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뜻이 뭐죠? 내 목숨 버리겠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자살 특공대인 거예요. 죽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몇 명이나 된다고요? 40명.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마치 사도 바울이 이전에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사탄의 전략은 교묘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성경에는 그가 돈 맡은 자로서 돈에 욕심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돈에 욕심이 있었던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한 그는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무력혁명으로 독립을 투쟁하고자 하는 그런 당원이었어요. 철저하게 자신은 이스라엘 국가와 민족을 위하는 사람이었다고 착각하게 한 거예요. 배신자의 명분을 갖도록 사탄은 교묘하게 그를 이끈 겁니다. 사도 요한 또 한 사람의 구체적인 예를 듭니다. 요한 3세에 나오는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디오드레베.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참 불명예스러운 이름이에요. 디오드레베가 자기의 이름이 이렇게 기록되리라고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했다. 내가 가면 그가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했다는 거예요.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들을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교회 밖에 있었을까요? 교회 안에 있었을까요? 당연히 교회 안에 있었죠. 이 디오드레베가 교회의 새신자였을까요? 교회의 터줏대감이었을까요? 터줏대감이었을 겁니다. 이 디오드레베가 교회의 중직자였을까요? 아니면 그냥 예배만 드리는 일반 성도였을까요?
아마도 매우 중요한 위치와 영향력과 힘을 가졌던 교회의 주인 행세를 했던 사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자기는 어쩌면 디오드레베는 자기가 가장 교회를 위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가장 교회를 열심히 섬긴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착각하게 만드는. 이게 사탄의 교묘한 전략이라는 겁니다. 리그웰의 목사님의 목적이 이끄는 교회, 세들백 교회 이야기를 보면 미국 교회의 현상이 나옵니다. 미국 교회도 크게 다르잖아요. 전통이 이끌어가는 교회, 예산이 이끌어가는 교회, 교회 역사가 이끌어가는 교회, 그리고 사람이 이끌어가는 교회, 쭉 열거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목적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교회도 많다는 거예요.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두아디라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 이름을 굳게 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굳게 잡고 나를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착각하지 말고 미혹되지 말고 헤매지 말고 길을 떠나지 말고 믿음의 바른 걸음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사탄의 깊은 전략들을 잘 파악하고 깨어서 경각심을 가지고 이겨내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기는 자에 대한 말씀이 있죠. 귀 있는 자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7개가 동일합니다. 이김의 공식, 들음의 공식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신학자. 이김의 공식은 뭐죠?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두 가지를 줍니다. 첫 번째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두 번째는 뭡니까?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첫 번째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이 말씀은 시편 말씀의 인용입니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라고 말하죠. 내 일을 지키는 그들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여러분,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을 깨트리면 어떻게 될까요? 박살이 납니다. 어렸을 때 간혹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이 장독대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참 개구장이었습니다. 애들하고 친구들하고 놀다가 돌도 때로는 던지면 잘못 날아가가지고 장독대에 돌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장독이 어떻게 됩니까? 그 장독이 질그릇이잖아요. 그래도 좀 좋은 거지만은 돌이 떨어지면 퍽 하고 깨지고 완전히 퍽 하고 깨집니다. 안에 때로는 된장도 들었고 간장도 들었고 난리 칠 때가 있는데,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을 깨뜨리면 박살이에요. 박살. 이 말씀은 시편 2장 9절의 말씀의 인용입니다. 이 제왕시라고 말합니다. 시편 2장 9절 말씀을 제왕시 또는 메시아 예언시, 찬양시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어찌하여 이방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환들이 났으며 관원들이 서럽게 하여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시편 2편 말씀.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리기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말씀하신 다음에 이 말씀이에요. 내가 철장으로, 철장이 뭡니까? 쇠막대기죠. 그들을 깨트리며 이방 나라들, 이방 민족들, 군왕들을 깨트림이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이 말씀이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리며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아 아담과 다윗으로 이어지는 왕적인 주의를 예수님이 온전히 성취하신 거예요. 메시아로서, 구원주로서
오신 그 일을 성취하시고 마침내 이러한 통치의 권세를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두아디라 교회에서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이기는 자들에게 이러한 권세를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비록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죠. 주님의 재림의 때에 완성될 것임을 말씀하는 거예요. 반드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 그 말씀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얼마나 영광스러운 약속이에요. 두 번째는 새벽별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 말씀에 대한 설명은 계시록의, 요한계시록 성경의 맨 마지막 16절, 22장 16절에 나옵니다.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정언하였노라. 나는 누구인가? 다윗의 뿔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주님께서 자기 자신이 새벽별 중에서도 광명한 새벽별인데 두아디라 교회에게, 이기는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나의 영원한 백성으로 인치심의 표입니다. 비록 지금은 완성되지 못했지만, 불완전하지만,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은 성령의 인치심으로 그 완성을 보증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고 우리의 사명이 변화되고 그 다음에는 우리의 능력의 변화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약속을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고 말씀합니다. 맨 마지막 말씀은 후렴처럼 반복되는 말씀이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음의 공식입니다. 교회는, 건물은 귀가 없습니다. 누가 귀가 있습니까? 우리가 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래서 똑같이 후렴처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는 말씀이 7번씩이나 반복이 됩니다. 그만큼 강조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10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동안 에베소 교회, 스무나 교회, 버가모 교회, 이제 두아디라 교회를 끝냅니다. 남은 교회가 사대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똑같이 매 교회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 여러분,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사탄의 깊은 계략들이 무엇인지를 잘 이겨내야 됩니다.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폭풍성을 지날 때도 있고 비바람을 마주쳐야 될 때도 있고 불빛조차 보이지 않을 캄캄한 터널 같은 시간을 지날 때도 있지만은 결코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 주님과 함께 길을 간다는 것, 두려울 때, 외로울 때 주님 바라보면서 새로운 힘을 얻는다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 우리 인생의 걸음, 우리 인생의 시간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시간, 내 장화, 내 가족, 내 직업, 내 돈, 모든 게 내 것이라고 말하지만 결국에는 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언젠가는 하나님의 것이 되거나 사탄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입만 열면 내 것이라고 말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사탄은 비웃음을 금치 못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10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의 이 시간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들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의 손길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믿음의 걸음 되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11월, 12월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의 걸음을 돌아보면서 주님께 합당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신실한 우리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사 나그네와 행인과 같은 이 땅의 삶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복된 삶을 걸어갈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시간들을, 그 기회들을, 그 모든 자원들을 선용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깊은 계략은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하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는 그날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남은 기간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재점검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고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올 한 해도 끝자락에 서 있는 이 시간 우리의 옷깃을 여미며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과 우리 주님의 은혜에 찬송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